오늘 본문에서 이 편지의 발신자들인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편지의 수신자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할 때 사용한 부사 항상 마땅히를 유의해야 해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항상 마땅히 감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항상 마땅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항상 마땅히 감사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학벌이나 세상적인 성공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감사하기보다,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상대방의 구원이 됩니다. 가족의 구원, 친인척의 구원, 친구의 구원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그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항상 마땅히 감사할 제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의 최고의 가치 기준은 구원이기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항상 마땅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마땅히 감사할 제목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반대로 자신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짐과 부담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잠깐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소망을 줍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과 가치 기준은 구원이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항상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있어 선택과 예정 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즉 주권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죠. 먼저 첫째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모태에 있는 그때에 야곱이 어떤 선을 행하거나 에서가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점이 아니라 모태에 있는 그 시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예요.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로를 세우셨듯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측면에서도 주권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왜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의 예정에 대하여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공평하지 않다, 비이성적이다라고 논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저항하며 논박을 했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물하시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임의로 누군가를 선택하여 구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다고 반문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지요. 그릇은 인간입니다. 이처럼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그릇의 용도를 정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통하여서 바울이 보여주는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정과 선택 교리가 부당하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선택과 예정 교리가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서는 끊임없는 이 예정 교리를, 선택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또 반박하고 논박하고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말씀하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권능에 반박하고 논박하는 고 있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바다와 같다면 인간의 지혜는 한 방울 물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한 한 방울 물과 같은 지혜로 어떻게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온갖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신비로 가득한 책입니다. 어떻게 원죄의 교리를 설명하며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며 어떻게 이와 같은 선택과 예정을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논리로 설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우리 인간의 지혜, 지식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인간은 겸허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과 예정교리도 하나님의 부당성과 불합리함과 비합리적임을 한 선택을 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바울이 이 선택을 우리에게 그렇게 제3, 제4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 같은 지옥길로 원죄로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선택과 예정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과 예정교리,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예정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진리를 듣다가 때가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하고 마침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복음을 힘있게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전해야 하는 근거가 이 선택과 예정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진리를 믿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믿는 것이 먼저 오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다음에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은 진리를 믿는 것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라고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죄인은 진리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신비한 주술이나 능력이나 기도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참된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 가서 진리를 들어야 되고, 진리가 녹아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읽어야 하며, 또한 이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해석한 책들을 읽으면서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끊임없이 죄인된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계속해서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복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탄의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지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복음 진리를 듣고 읽는 것이 조금은 힘겨울지라도,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개의치 말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진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믿어지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더욱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진리를 믿는 자의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이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언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자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지옥의 화염이 피어나던 죄악된 존재가 천국의 향기가 피어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시가 아니라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포도 열매를 맺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우리의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른 이유가 이를 위하여, 이 복음 진리를 듣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가 소망하는 바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마땅히 참된 복음 진리가 선포되어있는 곳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흘리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만약 복음의 부르심을 듣고도 주님께로 나오기를 거절한다면 레오나드 레이븐 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죽어서
채 5분도 지나기 전에 그 지옥불의 가운데서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를 흘리신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에 채 5분도 지나기 전에 지옥불에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